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한 길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 진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어려움도 없으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웃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진술을 희석시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술은 그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사도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방식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방식 외에 다른 것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해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처음과 끝 되십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오늘 한 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신약의 모든 곳에서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이니까 오늘 잠시만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속은 그 속전을 주고 구출해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속전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죄를 면하려고 내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즉 구속은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친족이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요, 인류 전체를 향해 사용되고 있어요.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는 죄를 지었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류가 놓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는 것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의 결과, 지금 속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감옥에 갇혀 어두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 보장될 만한 충분한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에서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에 충분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값을 치르셨다고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피로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죄의 결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하기에 충분한 바로 그 값이다라는 겁니다. 왜 피인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실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과정이 이랬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죄가 전가된 짐승을 죽였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한 가지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있었는데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속죄소라는 것 위에 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속죄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피를 가지고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타협 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아들 안에서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른 제물의 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기에 여러분 그 어떤 도덕적 깨끗함도 그 어떤 사람의 공로도 우리를 영원한 감옥 안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필요한 값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우리의 여생이 되십시다. 나를 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시작하시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의 진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희석시키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그의 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소 위에 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만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찬미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